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영상 새벽기도회입니다. 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어떤 겨울에 초입에 들어서는 것 같은, 그래서 내복도 챙겨 입고 해야 하는 11월이 왔습니다. 새 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삶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날마다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이 설교도 하고 또 뭔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하여 오면서 늘 좀 무엇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 왔는데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는 좀 이 성경책을 국어책 읽듯이 이 말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이 문장은 그래서 무슨 뜻이고 한 가지 한 가지 또박또박 밝혀가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출발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 제가 좀 충분치 못한 부분을 보이더라도 저도 좀 더 발전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장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끊어서 봐야 되겠는데 우선
1절만으로 딱 끊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막 그런 뜻이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일컬은 것도 흔히는 볼 수 없는, 그러나 간혹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일컬을 때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 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되는데 그가 계시니까 그가 소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양자를 둡니다만은 양자는 그저 친족을 만드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 인상 깊게 볼만한 말입니다. 편지하는데 그 편지를 하면서 첫 인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세 가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그것은 역시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먼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세 마디의 말을 우리가 이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과 4절이 연속돼 3절과 4절의 앞부분까지가 연속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였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만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그 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여러 가지 그 전해지는 전설 같은 걸 가지고 그 족보를 막 엮어대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신화적인 말들을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신화나 족보 같은 그런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 그걸 읽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인데, 이런 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맨날 그 말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교훈, 그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 세세한 내용들은 놔두고 보자면 이 교훈의 목적은 결국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목표다. 사랑이 목적이다. 그 목적은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잘 전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은 놔두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 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막 내가 더 잘한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목적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교훈의 목적은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목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목적은 사랑을 이루는 것인데, 사랑은 이루지 않고 잘난 체나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8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하고, 율법의 선생 되는 그거를 이제 나쁘게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다시 받아서, 그러나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잘 쓰기만 한다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 잘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잘 쓰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 8절이 끝났고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조만 이야기 드리면요, 율법은 그러니까 뭐 위한다는 말보다도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에 해당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하고, 죄인에 해당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런 모든 악한 행위라는 모든 이 악등 목록이라는데, 이런 악등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해당하여서 이들을 고쳐놓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궁극적인 구원까지는 가지 못하였지만, 구원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가는 길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바른 행위를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 율법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이 온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율법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복음이 보다 큰 진리라면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율법도 잘 가르치라는 것이, 율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던져버려야 할 것은 아니고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한다. 율법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릇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것이므로,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길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은 무슨 그 신화나 족보 같은 것을 말하는 그 이상한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라. 내가 그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들어가는 말로서 이런 인사도 하고, 또 그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복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복음 안에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아울러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복음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셨는지요?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또박또박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또한 그 이해하고 그 이해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